예레미야서의 17장 21절로 27절 말씀에 주일 성수 축복과 주일 성수하지 않은 저주에 대하여 아주 쉽고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느냐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그 유다 나라의 말년입니다. 말년. 히스기야 임금님 때까지 이사야 선지자님이 사역을 하셨죠. 히스기야 왕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아들 대 이후로부터 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세우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실 때는 유다 나라가 멸망 직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배역하고 살았어요.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 유다 나라는 이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진적이 멸망했었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에 대하여 많은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사실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잘못할 때에 징계와 하와 꾸중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이거 듣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 예레미야서 6장 보시면요, 예레미야서 성경 있으시면 보시고 없으시면 써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예레미야서 6장 14절과 예레미야서 8장 11절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 8장 11절에 그때에도 사역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많이 계셨는데 사역자님들, 선지자님들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유다 백성들의 삶의 형편을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그 심상히 고쳐준다 이것을 현재 우리로 하면요, 심상히 고쳐주려 가가호 방문하는 신방하셨다 이 말입니다. 신방하셨다 요즘 용어로. 근데 선지자님들이 다 신방을 하시지 않습니까? 신방하셔가지고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김 집사 그거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박근사 이구역장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거야.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그 선지자가 가셔가지고 계속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유다민족, 우리만 시오니즘이야, 우리만 뽑힌 사람이야, 우리는 택자야, 선민이야. 우리에게는 징계가 없어, 벌이 없어,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평강이야,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해서 아니라. 그럼 누가 맞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공의대로, 공법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선민입니다. 택함 받은 선민이에요.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어요. 광야 시대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사사시대가 옵니다. 왕정시대가 옵니다. 계속 무수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배역의 길을 계속 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좌우에 맞는 공의의 말씀, 공법의 말씀을 하수같이 흘려서 말씀하십니다. 공법의 말씀을. 그래 공법의 말씀은요, 사실 듣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천국 갈 거야, 병 나을 거야, 형통할 거야, 자손이 잘 될 거야. 그 신방자가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듣기 좋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주님이 주신 규례와 계명들을 쫓아 살면 형통한 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합당한 벌과 하와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명확하게 굉장히 장구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대로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왕정시대의 마지막 사는 마지막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재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레미야서 17장 21절로 27절에 주일 성수 축복과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는 배역에 대한 하와 저주에 대하여 아주 쉽게, 성경이 너무너무 쉽게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말씀들은요, 강단에서 많이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에 대하여 교회에서 주일 성수 축복, 주일 성수 안 하는 저주에 대하여 아예 설교가 거의 끊어졌어요. 거의 끊어졌어요. 이런 주일 성수에 대한 명확한 그 엄벌도 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을 때에 교회에서 칠일이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장로가 주일 성수 안 해도, 교육장이 주일 성수 안 해도, 더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요,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아예 합법화되어 있어요. 오늘 김구익장님 교회 못 봤어요? 목사님 저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다는데 뭐 지난주도 못 뵙고 오늘도 못 뵙고 아이고 우리 구역장님이 교회를 안 나오신 지가 몇 주가 된 것 같네요 하고 교구장님이 물으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다는데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다는데 뭐 언제부터요? 코로나 때부터 아예 주일 성수란 개념이요,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쉬운 말씀이면서도 우리에게는 새겨드려야 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17장 21절로 27절에 나오는 여기는 안식일이라 그러고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주일인데 왜 2500년 전의 사건을 갖다가 2025년 시대를 살아가는 신시대, 성령시대, 종말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그것을 왜 갖다 대느냐 하면요, 그때는 안식이라 그랬고 지금은 주일이라 그럽니다. 주일이라고. 그러면 그 구약시대에는 토요일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고 지금은 일요일이 안식일 주일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살찌게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신 날이 안식후 첫날 새벽 미명이지 않습니까? 안식후, 그게 이제 안식일이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지금 이제 안식교를 위시하여서 토요 성수하는 그런 교단과 교파가 있어요. 그들은요, 일요일을 지키는 교단 교파를 보고요, XX 하면서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렇게 하면서 배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썬데이니까 태양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날이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 썬데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 영적으로 말하면 하리데이죠. 하리데이. 거룩한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또 작은 부활절, 다음 주도 또 작은 부활절, 또 다음 주도 또 작은 부활절, 이렇게 하셔서 사순절 이후에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부활절, 그거는 진짜 큰 부활절. 그 외에는 52주 중에서 51주는요 매주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여서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 보고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물 드리고 친교의 떡을 떼고 화평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지금 이제 주일 성수가 우리나라에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는 우리나라에 주일 성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때는 유불선 아닙니까? 유불선. 우리나라 유교 문화고 불교가 수백 년간 흘러내려왔고 이러는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일요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요일은 교회만 나오시오. 일요일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힘들지만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서 시작하셨던 우리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초기 믿으셨던 분들은요, 그 말씀을 철저히 믿으셔가지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나이도 얼마 먹지 않지만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요, 어떻게 하셨느냐면요, 일요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토요일 날 다 먹을 반찬도 다 칼질을 썰어서 칼질까지 썰어서 놓고, 밥은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시대가 아니죠. 시골에 여름 같으면 밥을 해가지고 저 시냇가 물레로는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바구리, 소쿠리에 해가지고, 그때는 냉장고도 없는 시대니까요, 그걸 갖다가 높은 시골 말로 실경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실경이란 말은 시골 사투리고요, 요 위에다가 다락처럼 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바구니를 올려놓고, 그 나중에 이제 내려서 그걸 뭐라 하냐면 식은밥이라 그럽니다. 식은밥. 식어서 밥이 식도록 정말해서 칼질도 안 하고요, 어떠한 불도 지피지 아니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만 해도 믿음의 선진 되시는 분들께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선교사님이 교육한 바대로 그대로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나라 믿음 선진들은요,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셨다가 우리나라가 안식일 주일 성수가 없어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요,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만하고 영의 문화가 오고, 그러면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성화를 봉송해가지고, 성화 봉송 이것은요, 스포츠계에서나 문화예술계에서는 올림픽이나 이것이 굉장히 큰 잔치지만은요, 성경적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요, 음란잔치예요. 음란잔치. 그리스 아테네에서 성화를 불피워가지고 이것을 전국 대도시마다 돌고 한국의 도시마다 돌고 해서 이제 영적으로 따지면 영적 음란의 귀신을 민족에다가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성경적 영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만 일반 대중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보면요, 야, 우리나라도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예요,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예요, 뭐 에이펙을 개최한 나라야, 무엇을 개최한 나라야 하고요, 정치 사회학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는요 이거 칭송하죠. 영적으로는 굉장히 그 나라에 해악이 많은 것이었죠. 근데 86 아시안게임인가 88 올림픽이 있은 그 이후에쯤 돼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주일 성수 개념이 많이 식어지고 지금 현재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은요, 주일 성수 뭐 거의 없죠. 큰 교회면 어떻게 하느냐, 큰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님을 한 번에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관리상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쭉 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4시 반부터 해서 저녁 1시, 11시까지 해서 9분과 10분과 11분까지 들어요. 진짜 엄밀한 예배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데, 그 이후에도 예배라기보다는 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소성전에 가서 밤을 새는 기도도 있고요, 그 이후에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이전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에 7부 정도 예배를 드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도님들도 편리하게, 야, 나는 바쁘니까 1부 예배 갔다가 어디 볼일 보러 가야지, 나는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주일 성수가 아닌 거예요. 내 멋대로 한 거예요, 내 멋대로.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발전하고 복을 많이 입고 행통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일 성수 개념이 많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제가 쉽게
성경적으로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며 주일 성수를 잘못하면 어떤 벌과 주일 성수를 잘하면 어떤 복이 있는가 아주 쉽게 제가 명확하게 성구까지 다 기록해 드렸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주태단에 출애굽기 31장 13절과 에스겔서 20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은 어느 시대냐면요. 출애굽을 했을 때에 출애굽한 백성, 즉 말해서 애굽으로부터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과 가호를 입고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과 가호로 구원받은 자,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 그런 거 아닙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큰 애굽 나라에 종살이해서 손아 까딱 안 하고 발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쫙 갈라뜨려 가지고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얼마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 가지고 주신 말씀이 이게 출애굽기 31장 13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0장 20절은 뭐냐면요.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이 선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시대는 왕정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보다도 한참 수백 년이 지난 왕정 시대죠.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나 왕정 시대나 동일한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나 여호와는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한 백성으로 뽑았어. 그걸 뽑았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성수하고 하면 내 백성이고 안식일을 성수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 아닌 것이야.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 여러분과 저가 주변에서 저 사람은 교회 다녀 안 다녀를 어떻게 합니까? 뭐 전도를 열심히 하면 아실 수가 있고요.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 아실 수도 있고요. 뭐 입만 열면 예수한고 입만 열면 주여 이렇게 하니까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에다가 십자가 달고 다니고 차 뒤에다가 물고기표를 달고 다니고 아니면 늘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아무개 교인인가 보다 이렇게 어떤 표징이 나지 않습니까? 표징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 목사라 할지라도 집사라 장로라 할지라도 참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만 이렇게 이렇게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목사님들 차에도 십자가 안 달고 다닙니다. 옆에 무슨 교회라고도 안 합니다. 왜냐면요. 그런 차를 타고 가다가 혹시 또 불법으로 또 유턴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요. 남들이요. 이 새끼 이제 교회 차가 말이야. 목사가 새끼야 말이야. 이런 소리 들으니까 차라리 아래 목사님 장원교 목사님들이 차에다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성결계 이거 안 쓰고 그렇게 다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면 목사님도 사람이신지라 그런 일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차는 목사님 차다 모르잖아요. 저 사람은 목사다 저 사람은 성도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안식일을 지키면 내 백성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귀 백성이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표징 삼자 여러분과 제가 혼인 예식을 할 때 그것도 뭐 하나의 그 아주 그 예식에 아주 한 3분 걸릴까요? 그뿐입니다만은 그래도 주례 목사님 앞에서 반지를 주고받고 이미 벌써 사랑 주고받고 뽀뽀 다 하고 이미 양가 다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이 사람은 당신 아내요. 지금부터 이 사람은 당신 남편이요. 영원히 사랑하기로 하고 이렇게 반지를 주고받고 그 일종의 상징 아닙니까? 상징. 아주 1분 정도 3분 걸릴까요? 1, 2분밖에 걸리지 않냐는 아주 상징 아닙니까? 상징. 그 당신 반지를 내가 이렇게 끼고 내 반지를 당신 끼고 당신은 내 거고 나는 당신 거야. You are mine. 내는 당신 거고 당신은 내 거야.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합해서 우리는 하나야. 그 상징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는 하나님 백성이요. 나는 마귀 백성이 아니요 하는 징표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아주 쉽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서 20장 20절 아주 외우기도 쉬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빨간 동그라미 치놓고 빨간 박스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야 목사님 그 구약이지 않소? 그래 이게 신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쉽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17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고 나고 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고 나고 하지 말아라 했는데 뭐 교회 가서 맛있는 거 주면 들고 와야죠. 이거 그런 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뭐 좋은 거 주고 권사님 장로님이 주면 갖고 와야죠. 그런 짐이 아닙니다. 이 짐은 뭐냐면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고 난다. 이것은 그 상업 용도, 돈벌이 용도, 사업 용도, 그 물질을 보고 나아가는 그런 용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 시골을 상상하시면 잘 아실 수가 있어요. 제 시골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쌀, 보리, 콩조, 옥수수, 고구마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사 지어봐요. 뭐합니까? 반드시 짐을 지고 미약가에 싣고 시장에 가서 팔아야만 현금화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물물 교환을 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팔아야 내 돈이 되잖아요. 그것을 말하여서 짐을 지고 난다, 그렇게 말하죠. 짐을 지고 난다. 짐을 지고 난다는 것은요, 소득이 창출되는 것이고 돈벌이가 되는 것이고 상업용이 되는 것입니다. 상업용. 그래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 일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을 하되 더 나아가서 밥벌이 먹고 사는 상업용도 돈벌이를까지 하고 살아서 그 절대로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안식일 성수법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건 거. 짐을 지고 들지도 말고 나지도 말고 돈벌이, 상거래, 사업성, 물질 소득벌이로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23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복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교회에서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대를 지나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지나고 하는 그때도 이렇게 하여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진작 망했고 남유다도 이래서 곧 망할 것이라고 하시는 이것이 복선입니다. 복선. 곧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백그라운드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23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과 25절은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잘 지키면 무슨 복을 받느냐? 짐을 지고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는 왕들과, 즉 말해서 왕들이 잘 된다. 아이고 왕 뭐 대통령, 왕, 총리, 각하가 잘 된다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왕님들이 잘 되시고 대통령님들이 잘 되시고 총리, 각하가 잘 되시고 정차관이 잘 되시고 도지사가 잘 되면요, 그 왕정이 아주 태평성대하고 나라가 융성한 것입니다.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방백들이 잘 된다. 방백들이 누구예요? 도지사, 시장, 군수, 읍면, 동장 다 이게 방백들 아니겠어요? 나라의 대통령, 왕 다음으로 중간 지리자를 말하여서 성경에는 방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방백, 한자 말인데요. 한자 말 뭐 어렵긴 하더라도 아주 쉽습니다. 한 도지사 정도 되면 반드시 방백이고요. 우리 동네 뭐 군수, 동장 정도만 해도요, 유지 아닙니까? 유지. 우리가 어릴 때에 유지 오셨다, 이 동네 유지 오셨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좀 뭐 돈이 좀 많이 있든지 명예 전형이 좀 높든지 또 어떤 영향력을 좀 미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보고 유지 오셨다 그러죠. 그 성경에는 유지란 말 쓰지 아니하고 방백이라고 그럽니다. 방백.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정관서의 고급 관료죠. 도지사급, 뭐 시당 군수급, 뭐 읍면 동장급 되시는 분들, 그분들도 잘 되고 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5절에서 병거와 말을 타고 성문으로 들어온다. 이 말씀은 또 나라가 국방이 튼튼하다 말이에요. 국방이 튼튼하다. 즉 병거는 요즘으로 따지면 뭐 탱크 정도 된다고 하고요. 혹은 군수 물자를 싣고 다닐 수 있는 군용 트럭 정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병거가 어디 뭐 그런 것이지 옛날 이 시대에 있는 병거가 이 시대에 있겠어요? 옛날에는 병거에다가 어떤 그 강화도 같은 데 보면 하포가 있지 않습니까? 하포를 갖다가 매 청년들이 구루마에 싣고 다녔겠죠. 그런 걸 이제 병거라 그러는데, 이제 군수물자 혹은 군용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나라가 국방이 튼튼하다, 내무 치안이 유지되어 있다, 나라가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왕들도 정치를 잘하시고 또 관료들도 정치를 잘하시고 국방도 튼튼하고 치안도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가 그래서 태평성대한 것이죠.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성은 영영이 번영을 누린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뜻을 좇아서 주일날 주의 뜻을 좇아서 주일 성수를 올곧게 잘하시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나라가 다 잘 되는 겁니다. 나라가 다 잘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그런 은혜를 나눌 줄 아는 복된 주의 백성 됩시다. 할렐루야. 제가 한 20년 전 정도인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간 기회가 있었어요. 아주 제가 젊은 국회 초년에 가봤는데요. 그래 성지순례는 참 희한한 게 꼭 주일이 한번 끼는 거예요. 그 주일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과의 거리가 있고 시차가 있고 또 그곳에 가서 둘러볼 것은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래가지고요. 꼭 뭐 짧게 가도 월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와야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월요일 가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정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담임 목사도 그곳에 가서 담임 목사가 아닌 이렇게 연합 예배, 호텔 예배, 연합 예배 이렇게를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에 저희가 이제 호텔에서 이거 큰 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를 하는데요. 엘리베이터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싹 다 눌려져 있어요. 눌려져.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가요. 일요일은 이제 우리의 일요일이고 우리는 관광객, 투리스트 관광객으로 갔지만은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제 자기네 주를 성수한답시고 그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게 우리가 뭐 그거 누가 일이라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그 나라에는요 철저하게 아주 티끌만한 머리털만한 것도 율법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요 꺾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동자. 우리는 뭐 보통 뭐 통과할 것은 통과해버리고 뭐 큰 계명은 지키고 작은 계명은 안 지켜도 되고 뭐 우리는 뭐 우리가 알아서 재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틀렸어요. 그래 제가 그때 갔을 때에 엘리베이터가 층층이 다 내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층 어디 룸에서 예배드립니다. 올라갑시다 이러면요 한 1분 만에 올라갈 것을요 한 3분 5분 걸려버리는 거예요. 2층 가서 문 싹 열렸다가 3층 가서 또 열렸다가 4층 가서 또 열렸다가 5층 가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봤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그 자기네들은 계명을 지키는 그런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눈동자라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칠 나라가 없어요. 칠 나라가요. 우리 뭐 사회윤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뭐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요 성경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지금 오신 예수님 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뿐이지요 구약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누구도 이스라엘을 칠 자가 없어요. 칠 자가 없어요. 그럼 우리도 주의를 잘 지키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은 분명하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라가 잘 된다 말입니다. 왕들도 방백들도 일반 평민들도 백성들도 다 잘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나라에 우리들끼리 하시는 말씀이 1200만 명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통계조사로는 한 860만 한 9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주교도 좀 있고 해서 그렇게 치면 한 1000만 내외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 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계시면 나라가 진짜 올곧어야 되는데 이렇게 재성이 많고 이렇게 자살률도 높고 이렇게 교통사고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것은 누구 죄냐? 여러분과 제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교회 가서는 아멘 아멘, 세상에서는요 기재길로.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자손도 잘 되는 거예요. 뭐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자손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면 주님이 성이 영영이 번성을 누린다. 나라 전체가 통째로 잘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6절에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느냐?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 네게브 지방에 이르러서 불로 태워버릴 바칠 번제물과
희생 제물과 소재를 드릴 곡식과 향과 감사 제물을 가지고 싹 다 여호와의 전으로 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골마다 다 많은 행통한 복을 받은 소득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용어를 하면요, 교회들마다 차고 넘치고 부흥되고요, 예배가 넘치고요. 그러면 교회만 가면 하나님께 바친 예물 가지고 행통한 화목 제물로 갈라먹고 나누고요. 교회만 가면요, 교회 가면 복전데 무슨 복을 줘?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남은 거 가지고 또 싸고 집에 가져오고 야단난 거예요. 그만 어떤 사회학적으로 물질적으로 따지면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나라는 형통의 복을 주셨고, 심령들마다 심령천국의 복을 주셨고, 또 금세에 심령천국의 복을 주셨고, 내세에는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게 엄청난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보면요, 주일 성수하지 아니했을 때는요, 반드시 화와 저주가 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기 20장 이후로부터 레위기 27장까지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주셨을 때, 그때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첫 메시지에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요, 반드시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공의의 잣대, 캐논,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룰링하셔서 치리하셔가지고 잘잘못에 대해서는 벌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당회장님이나 혹은 당회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교회의 성도님들이나 중직들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치리를 하셔야 되는데 치리를 안 해요. 우리 김 장로, 우리 박구획장 오늘 내가 강단에서 꾸중을 하고 욕을 하면 다음 주 우리 교회 안 올 거야. 왜? 우리 교회 아니어도 교회가 쎄 버렸어요. 천지 삐까리예요. 소매니 처치 인디스 서울에 우리 교회 말고도 너무 많아요.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욕을 해, 꾸중을 했어. 많은 공중 앞에서. 그래, 나 자존심이 걸렸어. 다음 주 안 가. 안 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요, 바르게 치리를 못 하셔요. 징계를 못 하셔요. 징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징계하셔야만 그 사람이 살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지가 도피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피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의 위. 잘못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고난 받지 않습니까? 그래 목사님이 신방 가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김구익장님, 박근사, 최장로, 아이고 이전도사, 아이고 이런 실수가 있었구만.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백하고 주님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사함받고 다시 행통의 길로 가야지. 목사님은 피하고 구역장님은 피하고 장로님은 피하고 우리 구역 교구님, 교구장님들 눈 피하고 숨어봐야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에 못 다니겠다. 다른 교회 가면 또 뭐 괜찮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옳은데, 성경의 오늘 27절은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징계에 대해서 예레미야 목사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다른 선지자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고, 그러나 예레미야 목사님 말씀이 맞고 다른 선지자 말씀은 틀렸고. 그런데 뭐를 징계하시느냐? 나 말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짐 들고 들어왔지? 그래, 알았어. 잘 먹고 잘 살아봐. 너가 들어온 왕궁, 너가 들어온 너가 집, 너가 들어온 성문, 그곳에다가 내가 불을 질러버릴 거야. 불 질러버리는데 불이 꺼지지를 아니할 거야. 성경에요,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라고, 꺼지지 아니하는 불. 이렇게 제가 성경을 통독하다가만 해도 한 20-30군데가 이상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꺼지지 아니하는 불은요, 지옥의 예표입니다. 지옥의 예표예요. 주일 성산하면 지옥 간다고? 지옥 가죠. 주일 성산하면 지옥 가죠. 제가 오늘 책을 들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엄청난 영성서적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요, 천국 가시고 지옥 가시고 하신 분들 보면요, 그렇게 우리 교회 잘 다녔던 그 집사가 지옥 가 있던데 왜 갔을까? 예수님의 계조 보니까요, 야, 너 보는 데서만 잘하고 진짜 주일 성수 안 했어. 그거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청 목사님도 날마다 저녁마다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씩 밤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날마다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저거 성도도 싹 다. 성도들하고 싹 다 남만 천국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 다냐? 다는 아니죠. 그래도 그런 영계가 열리고 영생이 열렸으면 안 열린 사람보다 1000배 낫죠. 사실은요. 낫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런 책을 7권 쓰셨는데요. 그 안에 보시면요. 안에 보시면 자기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 명확하게 엄청나게 많이 써놨어요. 자기가 목회했는데 자기가 대한예수교 장로이니까 칼빈주의로 목회하셨죠. 한문권 영혼구원으로 목회하셨죠. 한문권 영혼구원 아닙니다. 한문권 영혼구원이면 이거 예레미야서 21장 27절 말씀이 안 맞죠. 틀리죠. 출애굽했으면 다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못 갔지 않습니까? 싹 다 못 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갔죠. 신약에는 더 무섭죠. 신약에는 더 무섭죠. 한문권 영혼권이 아니다 말입니다. 예레미야 목사님 말씀이 맞다 말입니다. 그래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대신적 그 김행도 목사님 그분이 자기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나중에 틀렸다 이거예요. 그 교단 교리는 틀린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사라 목사님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셔가지고 책을 12권인가 쓰셨는데 지옥이란 책이 한 700쪽인가 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도 보면요. 안에 보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말씀만 안 지켰다고 말씀만 안 지킨 게 아니고 이렇게 명확하게 주님이요. 너와 나 사이의 표징과 교리라. 너와 나 사이의 표징. 주의를 지키면 나 백성, 안 지키면 마귀 백성. 주의를 지키면 나 백성, 안 지키면 마귀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되는 이런 것은요.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긍을 넘는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보면요. 지옥 간 자가 왜 갔느냐 하면요. 교회를 다녔는데 바울 사도님이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야 갱글의 모양새는 있으나마 갱글의 능력이 없어 버림받는 거죠. 건설하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목사라고 순복음 목사라고 침례교 건설하고 뭐라고 우리끼리는 인정하죠. 우리끼리는요. 갱글의 모양은 있는 거죠. 우리끼리는요. 성경책 들고 다니고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갱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 마귀로부터 침탈 당하지 않아야 되죠. 마귀로부터 나를 지켜내야 되고요. 마귀로부터 자손을 지켜내야 되고요. 마귀로부터 구역 식구를 지켜내고 우리 자손을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야죠. 그 갱글의 능력이 있죠. 갱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남편을 살려서 천국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손을 살려서 천국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만 잘 믿으면 되지요. 목사님이 돼가지고요. 남편도 아내도 교회 안 나오면서 목사하고요. 목사님이 돼가지고요. 남편도 교회 안 나오는데 목사하고요. 건사가 돼가지고 남편도 교회 안 나오는데 건사하고 앉아있고요. 장로가 돼가지고 부인도 교회 안 나오는데 장로하고 앉아있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자손도 교회 안 나오는데 목사하고 앉아있고요. 우리끼리는 인정하죠. 우리끼리는요. 그럼 주님 보시기에는요. 반쪽짜리도 안 되죠. 반쪽짜리도. 주가 복음을 위하여 생명 바쳐서 복음 전하기로 했으면 처자식들 다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극상품 만들어서 천국 보도 편에까지 모시고 가야 되는데 갱글의 모양만 있고 갱글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갱글의 능력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돼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라 이 말씀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라고. 오늘 제가 그 밑에 또 보면요. 안식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을 조심하라 이겁니다. 안식일날 발 가지고 어디 갑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딱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예식장 가서 희희낙낙하고 뷔페식에 가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또 온갖 내 눈 오락을 하고 집에 와서 온갖 텔레비전 비디오 영상 다. 그래서 발을 조심하라 이거는요 오락을 금하라 말입니다. 사모님 이따가 문자 주세요. 그 뒤에 전화번호 있어요. 제가 이거 보내드리려고. 그 다음에 말을 조심하라 이것은요 안식일 날은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말씀,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희락의 날이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날이라 그 말만 해야지 안식일 날 온갖 세상 음란 폐역 온갖 세상살이 말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 이 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잘 지킨다면 이사야 58장 14절에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는다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는 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땅의 높은 것이 올린다. 명예 존영 복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야곱의 업으로 복 준다. 야곱의 업 하면요, 빨간 네모 쳐놓으십시오. 성경에 야곱의 업이라고 하는 요 네 단어는요, 물질 축복의 표준어예요. 물질 축복의 표준어예요. 성경에요,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라는 그런 용어도 있지만요, 야곱의 업으로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요, 물질 축복의 표준 단어가 이거예요. 야곱은요, 형제끼리 죽인다고 하니까 엄마가, 야, 너 외삼촌 집에 잠깐 가서 숨어 있다고 오느라. 잠깐, 오래 있지 말고, 알았지? 알았지? 외삼촌 그 집에 가면 알았지? 그 엄마가 보냈다 그래라, 알았지? 해가지고 잠깐 갔는데 잠깐이 몇 년이에요. 청춘을 다 바치고 온 거예요. 청춘을 다 바치고요. 무상공여로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일해가지고 외삼촌 집을 떼보다 만들어주고요. 무상공여로. 그 나중에 참 손해본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셔가지고 야곱을 거부 삼아 주셨죠. 거부. 반드시 심은 대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업, 이 말씀은요, 물질 축복의 표준의 물질 축복. 야곱의 업이라고 해요. 빨간 네모 쳐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영의 복과 명예 존영의 복과 물질의 복과 행통의 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은 이거는 복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서 21장 17절로 27절 말씀은 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뭐가 높습니까? 예레미야 목사님 말씀이 훨씬 더 높죠. 공의의 말씀을 다 하시는 게 훨씬 높죠. 설교가 어느 게 좋습니까? 이렇게 양분되게 말씀하시는 설교가 훨씬 더 좋지요. 여러분과 제가 다니는 교회에 대행교회일수록요, 목사님의 설교에서는요, 꾸중과 징계와 하와 저주는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평강할 거야, 잘 될 거야, 인내로 잘 될 거야, 복이 말 거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대행교회일수록. 그래야만 교회가 부흥되고 듣기 좋고요, 귀에 즐겁고요, 유튜브를 들어도 좋고요. 이렇게 꼬집서 하는 말씀은요, 듣기 싫어요. 이런 교회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에서 명확하게 복을 받고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목사님처럼 전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전해야만 이게 진짜 말씀인 거예요. 진짜 말씀이요. 가려가지고 귀에 즐거운 말씀만 전하면요, 그 사람은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가짜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고 나를 내 기분만 좋게 하는 거죠. 기만 즐겁게 하는 거죠. 기만 즐겁게. 그런 설교는요, 나에게 읽지 못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요, 하와 저주와 징계의 말씀이 나올 때요, 빨간 줄 치면서요, 여러분이 새겨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오늘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도요,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생명을 살렸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냐면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사님들이 우리 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안식일 날 저 이러려고 앉아 있어, 하고 예수님을 삿대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야, 안식일 날 너 그 집에 있는 사랑하는 재산급 정도 되는 양이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놔둘 거야? 안식일 일하면 안 되잖아. 안식일 일하면 안 되는데 구렁텅이에 빠진 양 죽어버려도 놔둘 거야? 건질 거잖아. 하물며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하지 말라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하시면서 안식일 날 해야 될 일은 생명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 교회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늘을 신방하고 또 전도 신방을 하고 또 연약한 성도님 신방하고, 그렇게 해서 또 힘을 실어주고 또 가서 물자와 자원을 공급해주고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 일은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안식일 성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만 딱 드린다고 그게 안식일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또 공급받은 바 사랑을 더해가지고 연약한 성도님 찾아가서 힘을 실어주고, 이번 주에 연약해서 못 나왔구나, 어려서 못 나왔구나, 병이 나서 못 나왔구나, 병실에 누워있구나, 찾아가서 격리하고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리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까지를 주님은요 기뻐하시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까지가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날 예배 딱 매만 예배 딱 드리고 집에 와가지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뭐합니까? 스마트폰만 실컷 돌리고 앉아있잖아요. 전체가 다 오락한 거예요. 오락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메시지를 듣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는요, 찾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해야 됩니다. 통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하면서요,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천국의 말씀, 지옥의 말씀, 징계의 말씀, 화의 말씀, 행동의 말씀을 고루 다 읽고 듣고 묵상하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요. 듣기 좋은 것만 빨간 줄 지놓고요. 노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딴 것까지 이르러 내가 내 정인이 되리라 함께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것만 들으면요, 여러분은요 초신자유를 벗어나지 못하고요 천국, 그래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여서 천국 보조 우편까지 가시려면요 반드시 이렇게 공부된 말씀으로, 그래서 이거 주일 성수 제가 주보를 자료를 완벽하게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성구 찾아보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셔가지고 믿음의 부양을 얻으시고 주님 부르실 때 천국 보조 우편에서 면류관 받는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